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나무에 참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것에 참여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가해서 관계를 맺는다, 또 같이 관여해서 교제를 나눈다, 또 그 안에 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거룩한 성은, 우리가 참여해야 할 거룩한 성은 지난주에 큰 성인가 거룩한 성인가 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죠. 창조 때부터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센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놀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영생과 관계된 나무라고 그러죠. 영생과 관계된 나무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셔서 아무나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무고, 또 계시록 22장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천국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이 지상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귀한 나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생명나무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 구원과 영생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인데, 그 구원과 영생에 관계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고, 또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가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는가?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접붙임을 받아야 되죠.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돌 감람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얘기할 때 돌 감람나무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한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융합되고 하나가 되었다. 좋지 못한 돌 감람나무가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살게 되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여한다고 한 말과 접붙임이라고 한 말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지 못한 나무라 할지라도 일단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나무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의 모든 영광에도 장차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를 살리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무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고 같이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쓸모없는 그 나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이 되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고 바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영생의 원리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서가 얘기하기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성품에 같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어라. 믿음으로 섰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의지해라. 그렇게 되면 찍힘을 받지 아니하고 접붙임 바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부부가, 미안합니다, 팔불출이 좀 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로또? 나를 참 그래 인정하는구나. 그랬더니 왜 내가 당신의 인생의 로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과 우리 인간들도 안 맞아요.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데, 저는 접붙임을 해봤어요. 실제로 접붙임을 바르려면 바탕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지가 있는데 접붙임을 하려면 서로 열 십자로 상처를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지는 깎아야 돼요. 상처를 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상처를 내야 돼요. 그 상처에서 나온 진액이 합해질 수 있도록 꼭꼭 돌려 맵니다. 그러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왜 바울 사도가 접붙임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드러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와 우리 죄인들의 상처가 이제 서로 만나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동여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로또처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과 영생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접붙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상처와 내 상처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접붙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우리가 또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제해버린다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빼버린다, 없애버린다, 덜어내버리고 솎아서 내버린다. 저도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채전을 만드시고 너무 많이 나면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은 솎아내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농부가 가지를 접붙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지를 다른 나무에다 접붙임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 접붙임에 되게 하신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과 구원받은 생활과 영생의 생활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농부는 가위를 들고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함을 받은 가지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런 가지는 말라져서 다 모아다가 뿔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한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끗게 되고 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또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멤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 열매 영광의 열매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주인의 손에 잘리지 않고 나무에 붙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와 영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또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이것을 역으로 돌아보면 말씀대로 믿으면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빼거나 없애버린다는 말이고 덜어내거나 속가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가내듯이 마음대로 빼거나 없애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속가내버린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요즘 들어서 인권이니 소수자들의 인권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폄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시대와 안 맞으면 여지없이 말씀 빼버립니다. 그 말씀 건드리지 증거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휩싸여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 어떤 대형 교회와 지금 있었던 그 일을 보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귀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폄훼되었지만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자기들이 앉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대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말씀을 잘못해서 말씀 전해서 잘못 뭔가 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될 텐데,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뒤에서 조용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어도, 분명히 잘못 전했는데도 그것을 방어하느라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정감으로 된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믿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회개하고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 이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게 한다. 여러분, 두루마기나 의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두루마기를 빨 것인가? 영적이죠. 행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가, 여러분, 행실이 옷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졌어요. 이 행실들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려면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어야 될 텐데
그 두루마기가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면 누구든지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그 행실을 옳게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repentance라고 그러죠.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나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holy and godly,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옳지 못한 행실을 그대로 두면 심판날에 그 옳지 못한 행실들과 함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 녹아지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적인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난날 우리들 삶이나 더러워진 행실의 두루마기를 벗어들고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을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세탁기로든지 백조 세탁기 아무리 희귀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도 깨끗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어떻게 또한 생명나무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 이 이긴다라고 한 말은 overcomes라는 말이죠. 이 대외적으로는 무엇을 압도하거나 어떤 공격 같은 것을 물리친다. 마귀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또 대내적인 것이 자기의 약점이나 질병 같은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극복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여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문제,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 죄도 있고 그 세상 안에 욕심도 명예도 유혹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세상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복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8가지 복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약속하신 것인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큰 유업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불교의 석가모니는 원래 힌두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힌두교를 신봉하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석가모니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장래 행렬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그래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저렇게 병들고 고생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왕국을 뛰쳐나와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돌을 닦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사람들아,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한계죠. 이게 한계죠. 이 티베트에 가면,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라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라마 불교의 순례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오체투지라 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순례를 하는 모습들이죠.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양 무릎과 두 팔꿈치 4개죠. 이마까지 5개 오체, 이마가 완전히 땅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가는 그런 이 순례길인데 그냥 걸어서 가기도 힘든 그 고원지대를 티베트 사람들은 일생 한 번은 그렇게 수돌라사까지 순례를 다녀와야 한답니다. 남자들. 그런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기간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과 충간의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수돌라사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원에 가서 10만 배 절을 하는 10만 번 절을 10만 배라고 하는데 그 10만 배는 어느 정도냐면 매일 3,000번씩 여러분 사람이 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혹시 다이어트는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데 하루에 3,000번씩 매일 절을 해도 한 달을 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읽어봤는데 참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저 사람들은 가짜를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구나 라고 탄식을 했다. 가짜. 이 사람들아, 살아서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죽은 다음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1년 동안 오체투지로 10만 배 절을 하면서 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미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체투지 10만 배 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뭐가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기독교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게요. 그러나 그 정신은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가짜를 저게 진짜처럼 정성을 다하는데 나는 진짜 주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했지 않겠는가. 저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몹시 참 아팠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가짜들 진짜처럼 그렇게 했으며 믿거나 진짜를 가짜처럼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 44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렇은 것이죠. 참신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된 것들이 아니라 참된 것들에 참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셔서 생명나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는데, 자기 몸도 살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의 몸을 다시 살려서 영생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가짜들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다시 죽음에서 장차 살릴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기독교만 유일한 생명 종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의 복음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를 마시는 축복의 잔에 참여해야 되고, 그의 살을 먹는 생명의 떡에 참여하고,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의 제단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언약 카비넌트 약속에도 참여하고, 특별히 그의 생명나무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동하는 것이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맞네 틀렸네 논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Doing theology.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지 신앙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말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나무의 첫부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리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고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같이 하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와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나무에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